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 왕의 대적들이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다, 믿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받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복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 구별이 되죠. 그래서 믿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3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3절이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선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라고 9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받은 자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어머니 복숭에 아버지 복숭에 짓기 전에 이미 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지 혈육이 아니다. 우리가 깨달은 거야, 안 그런 깨달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가 그리스도 곧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냈으면 깨달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깨달음을 당한 거죠.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깨달았어도 그것을 고백한 건 누굽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3절에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대속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택함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녀된 삶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매어 사는 종된 삶이 될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안 봐도 알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심판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25절에 뭐라고 그럴까?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참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읽기를 어떻게 읽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를 대명사로 해서 주라고 번역을 해서 읽죠. 그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는 여호와 대신에 주라는 단어를 1000번 이상을 쓰죠. 그래서 그 관습대로 그 어법대로
그대로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유대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향해서 누구로 칭한 거죠?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올 때까지도 이름도 못 불렀다니까요. 우리도 이름 안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땡땡땡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 자를 부르지. 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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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지 땡땡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지 못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는요. 이제 그 전환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전에는 자녀가 아니니 지금은 자녀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잊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더 좋은 건 사도행전 17장 25절이죠. 만물을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슨 일꾼입니까? 이 복을 또 받을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생명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성도의 복이고 이게 성도라는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급한 것보다 하나님 일보다 그 급한 것이 하나님 일보다 앞설 수가 없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난이 다가오도 하나님 일을 뭐 할 수 없죠? 포기할 수가 없죠. 손해가 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 그것은 손해로 보이지만 그건 실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양보한 만큼 손해본 만큼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뭐하죠? 변하지 않는 상급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두렵습니다. 아니 살인자가 왕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 두려운 중에도 벌벌벌 떨면서 가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 전에 살인을 저지를 때 모세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보이죠.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호수아 갑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길 자가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못 보죠? 두려운 길은 안 가버리니까 그래. 손해보는 길은 안 가버리니까 이런 역사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너무 더럽고 힘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내가 거절할 수 없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열린 게 뭐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모든 게 짜자잔 열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열리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갑니까? 즐거이 가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날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었을 때, 자기를 살피지 않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잉태되어 있던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 죄에서 솔로몬을 돌이키기 위하여, 말로 안 들으니까, 아니 말씀을 듣는데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서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힘들죠.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을 받아야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는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경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거룩한 자를 안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의 뜻대로 행한다는 걸 말합니다. 청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 곧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철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1400대, 보병이 2만 명.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고 왕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준비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을 하는데 그 하닷을 잡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 그 많은 병력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성전을 완공했었을 때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라. 왕궁을 지었을 때 9장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너는 온전히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매매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너리에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자외선 3, 4대까지 분명히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해야 안 해요? 우상을 숭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며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 번 경계하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닷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쭉 22절까지 나오죠. 다윗 때에 요압이 가서 에돔 사람들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을 완전히 그냥 거의 멸족을 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한 때 어린 하닷 왕자죠.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친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명을 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있는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똑똑했는 것 같아요. 왜 똑똑했느냐? 보면은요, 애굽 왕 파라오하고 이 하닷이 동서지간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비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왕자로 입양을 해요. 왕이. 예, 이제 언니가 입양해 가니까 그 이제 언니 가정이 되는 것이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이 애굽에서 얼마나 총애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는 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네. 그럼 하닷이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제 불안하잖아요. 왜? 하닷은 이스라엘을 피해서 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결혼 동량이 맺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의 사랑과 총애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자, 다윗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요압이 죽었죠. 그러니까 하닷이 이제 됐다, 내가 돌아가겠다 했는데 다윗처럼 강력한 왕 솔로몬이 또 들어섰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하닷을 불러들이십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하닷이 애굽에서 모압 땅으로 돌아오는데 애굽 왕이 말립니다. 가지 마라. 왜 가려고 그러냐? 나라도 없는데. 그래도 가겠답니다. 이 부유함과 평안함을 다 버리고 오직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자신의 족속을 멸족시킨 이스라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허락을 안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닷이 애굽의 망명 생활은 아무리 적어도 30년이고 40년 이상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30년 만에 곧 970년에 즉위했는데 기원전 940년경에 이 일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보기 때문에 그러면 40년 이상을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고 뭐 한 거예요? 거기에서 칼을 간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칼을 갈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해 주심으로 그가 이제 애굽에서 모압 땅으로 돌아와서 뭘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흩어져 있는 모압 족속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는요,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그러면 개미가 죽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 너는 네 머리카락도 못 세지만 하나님은 네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개미 숫자를 못 세겠냐?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 주재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 그래서 네가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거다. 애들이야 뭐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어느 시간대에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닷만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사람 르손을 일으켰는데 여기는 다메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면 족속으로는 아람 족속입니다. 대단히 강성한 족속이죠. 그도 또한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에서 기회를 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기회는 뭐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 때 그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르손이 또한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을 하는데 23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킴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앞에 하닷하고 하닷 에셀은 다릅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이고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입니다. 남과 북으로서 위아래에서 이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실은 보잘것없는 세력인데 함께 제압이 안 돼요. 왜 제압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제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국력의 문제, 정치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인 것 같아 보이나 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그 명령을 청종해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죠. 어떤 것은 사람이 힘들고 어떤 것은 경제가 힘들고 어떤 것은 건강이 힘들고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놈이 너무너무 인간이 못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못된 인간을 붙였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 어디서 찾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과거에서, 안 그러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엉뚱한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뭐는 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내 삶이 이 모든 문제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알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탓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나와 싸우지 말고 과거와 환경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과 싸워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정권 얘기하고 막 이러한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나쁜 분들이.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러질 않았어요. 비록 완전하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요? 남 탓이 아니라 내 믿음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을 탓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대적을 지금 허락하시죠? 나라는 그 다음 때에 뺏기로 했잖아요. 지금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그 경계와 권면을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니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뭘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인생의 매를 가지고 지금 왕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자녀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자녀니까 받는 것이죠. 이렇게 징계를 받은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25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일평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노년을 말하는 노년 10년간 기원전 940년에도 930년까지 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34년에 전도서를 썼다고 보니까 이제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솔로몬이 뭐합니까? 내가 준비한 병거도 내가 준비한 병거성도 마병의 성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하고 천명의 의자를 통해서 국경을 나라를 든든히 세운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제서 뭡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라고 이제 회개하며 돌아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과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찾으셨어요? 사람에게 찾죠. 어디 가서 찾으셨어요? 환경에서 찾죠. 어디 가서 찾으셨어요? 나에게서 찾았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얼마나 문제를 주십니까?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이랬어요.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말은 쿠츠라는 말이에요. 쿠츠. 그러면 단순히 나 너 싫어 이런 감정 말하는 게 아니야.
저 새끼 망해버려야 되는데,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 그 파멸을 간절히 바라는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르손과 하닷이 얼마나 솔로몬을 향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정말 굳건한 게릴라 투정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상관없어. 내 저 새끼를 파괴시켜야 돼. 그게 하닷과 르손의 뭐예요? 목표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가서 하닷을 죽여야 됩니까? 르손을 죽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로보암을 죽여야 됩니까? 똑같이 사울 왕과 같이 미련한 짓거리를 해요. 여로보암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 여로보암 갑자기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하닷을 쫓아갈 일이 아니고 르손을 쫓아갈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데 엉뚱한 답을 찾는단 말이죠.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런 혹독한 징계를 받는데, 그 미워했던 일평생에 누가가 너무 대조돼요? 솔로몬의 노년이 다윗의 노녀가는 너무 대조가 되죠. 사무엘하 7장 1절에 다윗이 뭘 누리고 있는 중이요? 평화를 누렸어요. 열왕기상이라고 아마 여러분 녹취록에는 써있을 거예요. 29장에 역대상이에요. 근데 왜 열왕기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역대상을 찾았고 봤는데 22장 29장 중에서 29장을 택한 건데, 29장 28절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평안하고 부유하였더라라고 했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었을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 노년에 뭘 주십니까? 그래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매를 통해서 되죠. 그래서 그의 일생이 일평생의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년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람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또 정신의 문제로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내 삶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요? 안 그러면 전화부터 해요? 사람부터 찾아요? 다르다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일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긴 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먼저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계속해서 틀린 답을 또 찾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거둬져, 안 거둬져요? 안 거둬져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쓸모가 있어요. 소용이 돼요. 그러고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 어떻게 되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병자에게, 나음을 고치는 병자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계와 권면을 하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혈의 피가 되는 것이지, 그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곧 거룩한 자의 삶으로 회복하지 않은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징계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또 안 하기를 원하는데 또 됐을 때,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다시 그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모든 삶을 치유하고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근본 길임을 알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 볼 것 없어요. 무슨 학교를 얼마나 나왔으며 뭘 얼마나 배웠으며 아무 씨알데기 없어요. 20살이 되니까 알겠더라고. 20살에 딱 돼서 대학 캠퍼스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인간들 봐라. 저것이 인간이냐. 휴게소에 가보시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여자들 오만 때만 다 하고 갑니다. 딱 하고요. 딱 지 몸만 쫙 빠져서 나갑니다. 그 자리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하나님 저런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때 알았으면 기도했을 때는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뭐였느냐? 참 인간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이리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배우나 안 배우나 그게 그거요. 똑같아. 사람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그거 하나만 보면 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되어서 솔로몬이 당한 그 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간 그 길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 세 사람을 딱 펴놓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거울을 보듯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어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사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게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자가 됐어요? 불신앙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 불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모델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따름으로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길이라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모델이 됐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초기에는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썼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잊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왕들이 4장 34절,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받던 솔로몬이 뭐로 돌아섰어요? 이제 최고의 멸시를 받는 왕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여 마땅한 일이란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게 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갑니까? 경외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복은 원래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람의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경외함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고 이 복을 잘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건,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한 가지가 남아있죠. 보장되어져 있는 남아있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생명을 온전히 얻는 일이죠. 그 생명을 온전히 얻는 일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자 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생명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이미 우리는 뭐한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다. 이 복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것들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뺏기지 말고 온전히 받음으로
다윗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속에서 고난을 겪었으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하나님이 지우시고 그가 견뎌낸 그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을 하나님이 높이 쏘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부활의 복을 받은 자들,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 사함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복을 받은 자들.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경작하고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예배자죠. 예배자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좌우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렇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의 자세. 그래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서 다윗이 걸었던 그 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되는 지혜와 명철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의 힘쓰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전파되어져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죄에서 돌이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대적들을 일으키되 하닷을 일으키며 르손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내 중심에서 문제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복된 길이오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그 중심을 따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